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에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참 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절이 나오지 않고 그냥 사진이 계속 나왔어요. 카메라가 계속 비치니까 우리 혜리 어린이가 아주 당황을 했어요. 그냥 요절이 나왔으면, 본문이 나왔으면 편하게 읽었을 건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6월달 치유의 달을 이렇게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심령과 그리고 가정들이 새롭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예배에는 여러분들이 상한 마음, 또 찢겨진 마음, 슬픈 마음, 여러 가지의 어떤 이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을 텐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 임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가면서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의 이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이 필립 안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책을 참 많이 쓰셨어요. 이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책이 있는데 거기 안에서 참 슬프고도 좀 가슴 찐한 어떤 그런 글이 하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거기 책 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세상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지는 한 여인, 이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참 이 여인은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어떤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가정을 잘 꾸리고 가고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또 주변의 이웃들이나 또 직장에서 어떤 동료들과도 관계가 이렇게 잘 이게 대인 관계도 잘 되어지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심리 상담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대화 중에 그의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기 시작을 합니다. 펑펑 울면서 그동안 쌓여 있었던 자기의 속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사람들은 제가 늘 웃고 있으니까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행복하고 괜찮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겉모습만 보고 저를 아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아무도 없는 방에서 베개를 적시면서 울고 있습니다. 제 마음 속에는 지옥 같은 그런 애로움이 있고, 그리고 과거에 입은 깊은 배신의 상처가 흐르고 있어서 저는 매일매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여인의 고백처럼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숨겨진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을 봅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웃고 있으니 정말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평안한 줄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체면 때문에 또 이렇게도 말하면서 살아가지요. 괜찮습니다.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이 정도 들면 이 정도 고통은 다 감수해야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괜찮지 않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게 아픕니다. 지울 수 없는 그런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수시로 나를 괴롭힙니다. 밤마다 아무도 없을 때에는 슬프기도 하고, 그런 눈물이 또 나를 힘들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한 한 여인도, 우리 혜리가 본문을 읽었었는데 거기 안에 나오는 한 여인이 정확히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1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12해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피를 흘리는 그런 모진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 동안이나 많은 인파 속에 섞여 살았지만 그는 철저하게 애롭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목숨은 붙어 있었지만 그것은 살아있는 삶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숨만 쉬는 그냥 지옥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비참한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는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치유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만지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이 맡겨지니,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을 만지니 한순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오랫동안 나를 괴롭게 하는 마음의 질병, 육체의 질병, 어떤 마음속의 상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주님의 손길에 만져지는 기적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을 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우리의 숨겨진 어떤 이런 상처와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함께 이불을 덮고 자는 옆에 있는 분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내 마음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을 아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2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2해를 혈중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 알았던 병이 혈류증입니다. 여러분,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에요. 이거는 율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이 혈류증은 부정한 병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병의 진짜 무서운 병은 어떤 육체에 어떤 이런 고통이나 어떤 이런 통증이 있어서
그래서 무서운 병이 아니에요. 이 병에 걸리게 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차단이 돼 버립니다. 단절된 상태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부정한 자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자녀들에 있는 자녀들과의 그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나와야 됩니다. 부정한 자와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 내가 어떻게 가는 곳에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어지면 그는 자기가 스스로 큰 소리를 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러면서 이 말을 가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찾아와서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이런 삼중적인 이런 고통에 시달리면서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냥 죽은 자예요. 이 고통의 세월이 얼마라고요? 오늘 본문에 12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2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 10년을 지나 12년 동안 매일매일 피를 흘리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12년 된 혈류증처럼 말입니다. 매일매일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그런 상처들이 내 안에 존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집사님, 컬러링을 좀 예수님이 좋은 걸 좀 그걸로 좀 틀어놔요. 내 나이가 어때서 이것보다 예수님이 좋은 걸 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까지 했죠? 우리에게도 내 영혼을 갉아먹는 12년 된 혈류증들이 내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성도님에게는 수년 동안 발버둥을 쳐도 메워지지 않는 경제의 혈류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밤낮으로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풀리지 않는 자녀의 상처의 혈류증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가장 가깝고 소중해야 할 남편과 아내로부터 폭언, 배신 이런 걸로 얼룩진 배우자의 상처에 그런 혈류증을 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유전적으로든 그렇지 않으면 원치 않는 사건이든 환경이든 그걸로 인해서 현대의학으로서는 풀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질고의 그런 혈류증이 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목은 다르고 상황은 달라도 우리들의 마음 속에는 이런 혈류증이 고칠 수 없는 그런 부정한 것들이, 옳지 않는 혈류증들이 우리에게는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복음의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몰라주고 내 자식은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의 의술은 나를 고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눈물, 그 혈류증 같은 그 상처는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서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위로를 얻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런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치유가 시작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내 방향을 바꾸니 말입니다.
여인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눈물겨운 어떤 그런 노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참 여러분 참 역설적이에요. 그리고 이상한 말씀이에요. 가만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의사를 찾아갔으면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아야, 병이 치유를 받아야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당시에는 2000년 전이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의술이 지금처럼 이렇게 발달하는 것도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잡한 민간 요법이고 의술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여인의 몸을 고치기는커녕 더 큰 고통을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치료비로 쓰느라고 자기의 모든 가산, 재산은 다 여러분 허비했습니다. 주머니는 이제 완전히 비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더 결과는 훨씬 더 악화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이와 같아요.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그럽니다. 종종 우리를 고쳐줄 것처럼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괴로움과 실망을 안겨주잖아요. 아니 돈이 내 인생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아서 우리는 12년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분 그 돈이 우리를 실망시킵니다. 또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을 구걸해 봅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마저 나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내가 여러분 젊었을 때는 건강을 자신했잖아요. 건강이 내 자신이라고, 내 자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이 건강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나를 실망시키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닫혀집니다. 희망이 끊깁니다. 절망벼락의 끝에 서 있을 때에 이 여인에게 마침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7절 상반절에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고 했는데 여기서 듣다, 이 듣고 아쿠사사라고 하는 히브리 헬라 말이에요. 이 아쿠사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들려졌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듣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절벽의 끝에서, 어떤 절망의 끝에서, 벼랑 끝에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전심으로 내가 수용을 하고 받아들였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고 예수님이 치료자고 그 예수님을, 내 치유자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수용하고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그게 듣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요 위로가 끊어지고 절망 속에서도 주님의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수용을 하고 받아들이기만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다시 살아날 희망의 씨앗이 생기기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육체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어그장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제는 눈이 침침하더만 오늘은 또 이가 또 어그장납니다. 귀도 잘 들리지도 않습니다. 무릎이 시큰시큰 아프기도 합니다. 한 군데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아마 육체는 힘들어질 거예요. 육체만 그럽니까?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많은 세월의 풍파에 이제 멍이 들다 보니까 이렇게도 상처받고 조금 누가 서운하게만 해도
그냥 마음속에 상심이 오고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런 마음들이. 그래서요, 우리는 나이가 들면은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아주 종합병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몸과 내 마음이 아프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플 때 말입니다. 내가 아플 때,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내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어디로 가고 있느냐, 방향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방향. 오늘 본문의 혈육 중에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배신을 받고 이제 버림을 받고 실패하는 그 순간에 그 발걸음을 예수께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로 향했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뚫고 나갑니다. 주님께로 방향을 전환하는 그 순간부터 그 병의 치유는 시작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인의 인생은 여기서 서서히 바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로 그 발걸음을 바꾸는, 방향을 바꾸는 순간의 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향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합니다. 예수님께로 갔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 육체적인 마음의 질병, 이것을 넘어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 인생 전체를 회복시켜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육체적인 질병만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옵니다.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주님에게로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바꾸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믿음으로 나간 여인이 군중들 사이에 몰래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29절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그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손을 대는 그 찰나의 순간에 12년 동안 흐르던 그 저주의 피가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이 회복되어지는 그 기적을 지금 이 여인은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이 장면은 병을 고침을 받은 이후예요. 이후에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방을 둘러보시면서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30절에 그러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합니다. 아니 선생님, 보다시피 지금 인파가 이렇게 에워싸고 밀치는데 누가 손을 댔냐고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자기의 옷자락에 손을 댄 자를 몰라서 이렇게 물었을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아셔요. 이미 여인의 믿음과 그 병이 나았음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굳이 지금 떨고 숨어 있는 여인을 찾아내서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했었을까? 이거예요. 그 군중 앞에 왜 세워야만 했을까? 부끄러운 그 여인을 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진짜의 이유는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이 음지에서 지금 살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그 인생 존재 자체가 그는 완전히 죽은 자로 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완벽하게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완전히 그 인생을 복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 여인을 부르신 거예요. 그 여인을 찾으신 거예요. 지금 보십시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도둑처럼 그런 숨어 살았습니다. 만약에 여인이요 병은 고쳤어요. 병은 고쳐서 그냥 여기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그 몸은 나았을지 모릅니다. 그 몸은 치유를 받았을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은 여전히, 이 여인의 마음속은 여전히 나는 부정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는 자야. 평생 그는 그렇게 영적인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살았을 거예요. 몰래 훔쳤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웃들도 그럽니다. 여인이 병이 나았는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여전히 부정한 자로 그를 바라봤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린 이 여인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축복의 말씀을 34절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합니다. 구원하였으니 세속켄이라고 하는 헬라 말이에요.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육체적인 어떤 질병만 치유됐다는가 아니에요. 여기서 구원했다 이 말은 파괴되어져 버린 내 존재, 내 인생의 모든 존재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사용하는 소세켄이에요. 이 단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여인에게 붙어있는 질병만 떼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 질병만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12년 동안 바닥을 쳤던 그 인생, 그 여인의 인생이 상처 입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줬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잃어버렸던 가족들, 잃어버렸던 어떻게 보면 이웃들, 이 관계를 회복시켜 준 거예요. 아니,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단절되어졌던 하나님과의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도 떳떳하게 나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서 더 감동적인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부를 때에 여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부정한 자야 이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어떻게 불러요?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그 누구도 따뜻하게 불러주지 못한 칭호예요. 아니, 부모조차도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차마 입에 올리지 못했던 이 칭호예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복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호칭이, 여러분, 이 호칭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한 맺혀 있던 12년 동안의 그 묵은 영혼의 응어리, 그리고 이 상처가 눈처럼 녹아버리지 않았을까 이 말입니다. 따라. 저는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손을 벌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 안 그러면 아들아 따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눈물을 내가 안다. 밤마다 흘리는 그 눈물을 내가 안다.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속죄하는, 정죄하는 그것까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내 안에서 너를 완전하게 회복시킬 것이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영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그 손길 믿음으로 여러분들 좀 경험을 해야 할 것인데, 여러분 유월을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다. 상처 입은 자를 주님께서는 부르셔서 지금 치유하는 유월 한 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째 주는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첫째 주간에는 가정을 살리시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정의 재단을 회복시켰고, 그리고 둘째 주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관 목장 안에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공동체를, 그 연대를 여러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셋째 주일에 우리는 나의 모든 아픔을 들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만져진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치유의 경험의 자리에 지금 여러분 우리는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12년 된 혈류증의 여인이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여도 나으리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그 수많은 인파를 해치고 주님에게로 나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12년 된 고질적인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런 마음의 상처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흘렸던 서러운 눈물이 주님의 손수건으로 완전하게 멈추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무개도 말 못하고 끙끙 앓았던 정신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아픔이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마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12년 동안 혈류증 여인처럼 사람에게 실망하고 상처 입고 가진 것 다 허비한 채 영혼의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아 있던 우리를 오늘 이 거룩한 예배로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픈 부위와 상한 가슴 위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치유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던 모든 암세포와 난치병과 척추와 무릎의 통증과 모든 질병과 세포의 연약함은 이 시간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혈류의 근원이 마를지어다. 영육간의 고통을 주는 모든 질병의 저주는 떠나가고 깨끗하게 입힐지어다. 주님, 육신의 질병보다 더 무서운 마음의 혈증을 앓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과거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배신감으로 인해 밤마다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가슴 위에 주님께서 피 묻은 그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정죄와 수치심에 고개 숙인 영혼들에게 주님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딸아, 아들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셔서 깨어진 자존감이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라여 우리 에일교회가 6월 치유의 달을 보내면서 몸만 잠시 고침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무너진 가정이 살아나고 깨진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영광스러운 기적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